오늘 설교 제목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따라합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어려서 초등학교 다니면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국민학교 책상에 보면 이렇게 그 가운데에 분필도 아니고 칼로 이렇게 쫙쫙 그어가지고 넘지 못하도록 선이 그어진 적이 있어요. 우리 박률 집사님은 그런 거 있었어요? 네, 박률 집사님 때도 있었대요. 좌우지간 저는 애들을 그렇게 때려보지는 않았는데 힘센 애들은 옆에 꼭 선생님이 여자하고 남자를 앉혀놓으면 여자아이가 살짝만 넘어도 때려요. 넘어오지 말라고. 그 선을 딱 그어놓고 그 선은 넘어가도 죽지는 않아요. 그냥 한 대 맞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넘어가면 죽을 수 있는 선이 있어요. 거기는 지뢰도 있고 총살당할 수 있습니다. 금강산 여행을 갔다가 금강산에도 휴전선을 넘어갔는데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경계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경계선을 여행객 여자 한 분이 넘어가서 총살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금강산이 관광객이 멈추었죠. 남한 사람들이 북쪽으로 넘어가면 아주 위험합니다. 지옥 같은 선을 넘어갈 뿐만 아니고 지옥에 넘어가는 거죠.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북으로 넘어가면 좋을 거라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넘어가서 좋을 일이 하나도 없죠. 근데 신앙에도 절대 넘지 말아야 될 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이 잊어버려요. 로마서 12장 3절에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선을 쉽게 넘어간 사람이 있어요. 사울 왕이죠. 자신이 예배를 주관할 수 있는 자라고 착각한 거예요. 예배 드릴 자신이 있다는 거죠. 예배 드리겠다고 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울도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데도 어기기 시작해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너무 많이 넘은 거죠. 마지막에 사울이 죽기 전에 하는 행동을 보면 무당 앞에 자기가 가서 사무엘을 불러들여요. 이 모든 행동은 절대로 넘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 그릇된 행동을 하게 된 이유는 자신이 선을 마음대로 그을 수 있다는 교만이 있기 때문이에요. 선은 내가 정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거죠. 대부분의 신앙인들의 교만은 어디에서 오느냐? 자기 마음대로 선을 긋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건 내 생각에 선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어놓고 거기는 내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사단이 선을 넓혀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선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그런 길이 되는 선이에요. 아담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을 절대 넘을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화에게 정확히 전달을 해주지 않아요. 아담의 문제였던 거죠. 죽을까 하노라고 전해줘요. 절대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으면 죽어. 그거 먹으면 나랑 헤어져. 당신과 나는 끝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화가 안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의심을 품는 거 보고 화도 의심을 품어요. 그리고는 넘어가 버리죠. 화가 먹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담은 깜짝 놀라지도 않아요. 잘 먹었다는 느낌이 들죠. 왜냐하면 나도 먹어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화가 먹고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 아담이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하나님이 거짓말했구나. 사단의 말이 확신하구나. 그럼 먹어버리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죽은 게 아니고 죽음이 찾아온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고 해서 당장 뭔가가 일어나지는 않아요.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해서 뭔가 당장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다가와요. 어느 날부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넘어갔다가 돌아왔다 해요. 처음에 넘어갔을 때는 그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인 줄 알고
저 골리앗 죽인 사람인데 가만히 놔두면 되겠느냐. 죽이자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깜짝 놀래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막 침을 질질 흘려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야 미친 사람 죽여봤자 뭐하겠냐고 돌려보내줘요.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하고도 다윗은 사울 왕을 필요해서 결국은 블레셋 왕의 신하가 됩니다. 아주 이 사무엘상은 이 다윗을 잘 표현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런 이야기는 쓰지는 않아요. 그러나 반역자가 된 거죠. 반역자. 이스라엘의 반역자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반역자가 된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이 있는데 다윗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사단이 틈을 찾아서 그를 유혹한 것처럼 지금 다윗을 무너뜨릴 기회가 온 거예요. 사단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이 다윗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든지 무너뜨려야 돼요. 근데 시작하기 전에 이미 사단 소굴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사단이 이제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주님만의 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분명히 걷고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맙시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내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시죠. 그러면 가인을 싫어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가인이 분을 이기지 못하고 동생을 죽일 계획을 지자 하나님은 가인에게 걱정하시면서 말씀하셔요.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야기합니다. 너가 예배 드린다고 큰 거 좋은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온다고 그것이 왜 안 받아준 적을 기억을 못 하겠냐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이 아니냐 이야기해요. 우리는 가인이 그 어떤 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 가인이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아벨은 새끼 피해 제사를 드렸다는데 여기 4장 7절에 왜 예배 안 받아주셨는지 볼 수가 있어요.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끼시는 거죠.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근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가인의 삶에 문제가 있음이 보여져요. 그런데 가인은 내 삶은 문제가 없고 하나님이 문제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는 가인이 이 아벨을 죽여버려요. 가인 생각에는 이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것은 동생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자기가 문제라는 생각을 못한 거죠. 생각해야 될 생각은 못하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생각해 간 거예요. 그러니 결국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거죠. 성경에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자기가 들어있는데 스스로 사단의 속에 들어간 거죠. 이 기회를 사단은 놓치지 않아요. 다윗이 이제 전쟁에 나가려고 잠깐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이 싸우는데 블레셋 쪽에 서가지고 전쟁에 나가요. 웬만 핑계대고 나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결국 참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막이 해제가 되어버려요. 그리고는 사단은 자신들의 졸개 아말렉을 부추겨서 다윗이 없는 틈을 타서 다윗과 다윗 가족들을 다 잡아가 버립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이 다윗이 없는 그 시간 다윗이 블레셋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은 사단을 통해서 이 다윗을 시험해 보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성도의 약한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들어가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생각하지 말아야 될 생각,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면 하나님은 듣고 계시며 사단이 역사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사단의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압의 왕이 이제 이 점장이를 불러가지고 막 저주하게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막 저주하려도 축복만 막 입에서 나와요. 근데 마지막 한 가지 가르쳐 주고 가요. 내가 저주는 못해도 저주는 받게 할 수 있다. 가르쳐 주고 가요. 그건 뭐냐면 잔치를 크게 베풀어서 이쁜 여자들을 데리고 이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데려다가 못된 짓을 하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보고 저주하게 하실 것이다 이야기예요. 이 저주는 못해도 저주 받게 하겠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험에 걸려들어요. 비니아스, 아론의 후손 비니아스가 해결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다 죽었을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사단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이들이 들어오게 이미 아가리를 벌리고 함정을 파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것도 모르고 그 아가리 속으로 들어갑니다. 전쟁에 하러 가요. 그리고는 사단이 뒤에서 역사하고 그의 가족들을 다 잡아서 인질로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선을 넘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사단의 손아귀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가 말하는 것이 사단이 말하는 것이요, 그가 생각하는 것이 사단의 생각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이 블레셋 전쟁에 참여한 이 다윗이 이제 블레셋 장군들이 저 배신할지 모르니까 돌아가라고 돌려보내자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막 다윗이 거기서 한명을 해요. 나를 못 믿냐? 막 그래요. 그렇다면 언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개인 줄 알고.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말들이 그래요. 하는 행동이 완전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할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예 밖에 있어요. 이미 마음과 생각이 저주의 길로 들어서 버린 거예요. 통제가 안 돼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지를 모르지만 블레셋 왕과 장군들이 다윗을 거부해요. 그러니까 별 수 없이 돌아오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행동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은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것이 훨씬 많아요. 성경은 대부분 보면 하라는 것보다는 하지 말라는 것에 줄을 이루고 있어요. 이유는 죄는 경계선을 정확히 걷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저주는 경계선을 정확히 걷지 아니하면 분별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그 경계선을 넘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늘 새벽마다 또 시간 날 때마다 깨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된 주님의 그 말씀에 기도하라는 초점은 어디 있냐면 오늘날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무슨 영적 깊이를 이야기하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 많은 것을 성경에서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신 주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경계선이 기도하면 정확히 보여요. 내 마음의 죄가 내 마음의 경계선도 보여요. 어디를 넘어가는지가 보여요. 그런데 이상한 쪽에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교만하게 되고 자기 자신이 넘지 말아야 될 선도 넘게 돼요.
그러니 가끔은 기도하다가 시험 든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하다가 뭐 한상을 보니 뭐 예언을 하니 뭐 북한이 쳐들어오니 엄한 소리 막 해대요. 어떤 사람은 그런 목사를 앞에 놓고도 그런 이야기, 내가 기도해 보니까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십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시험 든 것보다는 그분이 더 시험 들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은 시험에 들어가기에 깨어 기도하라는데 깨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린 거죠. 우리가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 말씀의 경계선을 잘 지키고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은혜 안에 머뭅시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탕자가 아버지 죽기 전에 유산 주라고 이야기해요. 내 것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줘요. 그러니 나가서 탕진하고 돼지 우리에서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 먹고 삽니다. 모두 탕자는 그런 생각을 해요. 종이라 살더라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는 생각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탕자가 그래도 지혜로운 거죠. 돌아온 게 지혜로운 거예요.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아버지는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풉니다. 탕자가 있어야 될 곳은 아버지 품 안이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이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위기가 다가오는데 그 위기는 바로 이 탕자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서 멀어진 거예요. 사울에게서 2번이나 죽을 위기가 냈는데 보호해 주신 건 하나님이었어요. 자기 머리로 잘 산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나는 살 데가 없으니까 블레셋 땅으로 가야 되겠다고 블레셋 땅에 가버려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있는데 결국은 그 보호 막 밖으로 벗어나 버린 거죠. 그럼 거기서 인간적으로 내가 이제 싸움도 잘하고 내가 싸움 잘하는 애들 데리고 있으니까 블레셋의 한 지역의 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나님에게 벗어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가끔은 교회 직분자들이 내가 없으면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교회 벗어나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원래는 교회 벗어나면 평신도예요. 평신도. 목사도 교회 벗어나면 목사가 아니에요. 말이 과거의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라 붙여주지 노예에서 3년간 목사직을 유지를 해 무임이라고 해줘요. 무임. 임지가 없는. 그러나 3년 있으면 그냥 목사 자격도 박탈해버려요. 평신도예요. 평신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여러분에게 직분을 준 것이지 여러분이 교회에다 뭘 한 것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나한테 뭐 해준 거 있느냐. 그건 착각이에요. 아무것도 여러분이 교회에게 한 것보다는 주님이 여러분이 한 것이 더 커요.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보호하는 집과 같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통로와 같아요. 그런데 그 은혜 안에 머물지 않으면 은혜가 부셔져 버려요. 물은 그릇 안에 담겨 있어야 보호가 돼요. 우리가 세상에 호수나 바다가 그냥 막 흐르고 있는 것 같지만 뭔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안에 머문다는데 이 은혜가 교회에 담겨져 있고 하나님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은혜 안에 물고기처럼 산 거예요. 그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다윗이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그것에 벗어나자 돌아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릇이 깨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자기가 힘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 데리고 가면 전쟁에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도 돌로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30장 6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좌우지간 이 다윗이 깨진 그릇이 된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죠. 은혜가 없으니까 지금까지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다윗을 따라다니면 우리가 살겠구나 했는데 하나님이 버렸구나, 다윗 때문에 우리가 저주받는구나, 이 생각이 들으니까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죠. 중요한 것은 성도는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면 사단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의 그릇 안에 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가 은혜의 그릇을 벗어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와서 남 돕는 거죠. 남 돕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늘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늑대가 어린 양이 목자의 손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리듯이 사단은 성도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려요.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의 은혜 안에 내가 있는지 이걸 늘 뒤돌아봐야 돼요. 예배와 말씀의 자리에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삶 속에, 은혜의 자리에 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뭅시다. 전쟁이 나면 힘이 없는 나라들은 힘 있는 나라에 피난을 가요. 지금 우크라이나가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갔잖아요. 왜냐하면 전쟁이 나면 자기 나라가 자기를 지켜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간 이유는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겠다고 하는 절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울을 피해서 힘이 센 블레셋 부하로 간 거죠.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블레셋의 종이 된 거예요. 다윗이 큰 실수한 거죠. 다행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돌아왔기 망정이지, 이 블레셋 장군들과 함께 사울과 전쟁하러 나갔다면 그는 절대로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블레셋의 힘을 의지하고 양다리 걸친 이 다윗이 결국 하나님의 종인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다윗은 그것을 큰 실수를 생각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물어봅니다. 30장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회개한 거죠.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물러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어느 날 갑자기 심한 폭풍우가 몰아치자 모든 목자들이 그 지역에서 제일 큰 동굴로 자기 양들을 몰고 들어왔어요. 그게 이제 양들이 막 섞인 거죠. 10명의 이 목자들이 몰고 왔기 때문에 큰 굴이니까 그냥 비가 밖에 치니까 그러니까 그냥 누구 양인지를 모른 거예요. 막 양들이 섞여 오는데. 그런데 이 목동들은 별로 당황하지 않고 불을 피우고 자기들끼리 그랬다가 폭풍이 멈추니까 먼저 한 목자가 피를 불면서 나가니까 한 양떼 무리들이 쭉 따라 나가더라는 거예요. 한 명씩 목자들이 따라 나가니까 양들도 다 따라 나가더라는 거죠. 목자는 자기 양이 어디 있는지 분간을 못하는데 양들은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양은 한 목자만 따른다고 해요. 다윗은 하나님도 따르고 블레셋도 따르다가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목자 삼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만 우리의 목자 되심을 고백함을 통해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사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런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선이 불분명해져 버려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선이 불분명할 수도 있어요. 제가 노예 일을 좀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조금씩 그런 것들이 눈에 보여요. 특히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마음대로 해요. 법이고 뭐고 없어요. 이럴 때는 이런 법 갖다 쓰고 저럴 때는 저런 법 갖다 쓰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에는 그런 것은 사람끼는 용인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리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하나님하고 하나님 일을 해도 그 하나님 일이 안 될 수 있어요. 사울 왕이 그렇고 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그랬어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자기 마음대로 정한 거예요. 그러면 사단에게 틈을 줄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다윗의 일생 중에서 세 번의 그 이기가 들어오는데 이게 첫 번째 이기예요. 두 번째 이기는 밧세바를 취하는 거고 세 번째는 마지막 죽기 전에 인구조사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보다 이것이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건 완전히 사단에게 넘어가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그 선을 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그 입에서 사단의 소리가 나오게 해요. 그 행동이 사단의 행동으로 바뀌게 해요. 다윗이 블레셋에 넘어가자마자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전쟁에 참여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렀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의 그릇이라는 그 그릇이 깨져버리게 하셔요. 자기가 힘이 있어서 사람들을 모은 줄 알아요. 그런데 다 빼앗겨 버리죠. 그리고는 자기와 함께해서 내 힘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사라진 걸 아니까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해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이 사단의 틈에서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도 늘 넘지 말아야 될 선 안에서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고 능력 안에 몸을 통해 하나님의 종으로 귀하게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